아멘.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시다. 제가 읽을까요? 네. 성령 사역이라면 일률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성령 사역이라면 흐름이 옳은 것인즉 조금도 염려 없이 받아들여야지. 골라가며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서 네가 많은 견식을 넓히고 딴 속셈을 갖는데 이것은 부질없는 짓이 아닌가? 너는 많은 성경의 근거를 찾지 말고 성령의 사역이면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따르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너는 나에 대해 많은 근거를 찾아서 너의 하나님임을 증명해서는 안 되고 내가 너에게 유익한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관건이다. 설사 성경에서 많은 확실한 증거를 찾아냈다 해도 너를 완전히 내 앞에 이끌어올 수 없다. 너는 성경 속에서 사는 사람일 뿐 내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너를 도와 나를 알게 할 수 없고 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어지게 할 수도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 예수이신지를 확신하려면 성경 안에서 근거를 찾는 것만 중시해서는 안 됩니다. 관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인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발표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 소시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반드시 얻어야 할 진리와 길과 생명인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사탄의 타락된 성품과 사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성결케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뚜렷하고 실제적이군요. 성경은 말세 역사를 알도록 도와주지 못하네요. 그때 유대의 바리새인들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 근거를 찾다가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만약 우리도 성경에서만 말세 역사의 근거를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 않는다면 바리새인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까요? 정말 신중하고 조심해야죠. 교계의 목사나 장로들을 따라 함부로 말세 역사를 논단하거나 정죄해서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지어서 저주와 징벌을 받지 않도록 말이에요.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리고 진리와 길, 생명인지 아닌지 자연히 알게 되겠죠. 만약 듣지도 알아보지도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셨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지 않는다면 교계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쉽게 받아 멋모르고 덩달아 하나님을 정죄하고 논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람을 드러내는군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대함에 있어서 구하고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면 논단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데 가운데 길은 없네요.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는 우리 선택에 달렸어요. 정말 진지하게 대해야겠어요. 자매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인류의 속죄제가 되셨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왜 또 말세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 죄를 보시지 않는 것을 믿고 주님이 오셔서 천국에 데려가시길 기다리는데 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맞아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인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좀 말씀해 주세요.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구속 사역이지 사람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말세의 심판 사역이 아니에요. 구속 사역의 효과는
예수님이 속죄제가 되셔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속량해 오심으로써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역의 참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하셨으니 완전히 구원받은 것과 같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사람의 상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을 받은 건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죄 짓는 본성은 해결됐나요?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고 해서 정말 성결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늘 죄를 짓는 걸까요? 늘 죄 짓는 사람이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문제는 사람들이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문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오셔서 우리가 이미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는 주의 가르침을 떠나 늘 육적인 사욕을 따라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사하게 거짓말하고 암투하고 명리를 다투며 허영과 돈을 탐하고 세상에 사악한 풍조를 좇는 등등.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임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까지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논단하고 정죄하죠.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사람을 숭배하고 따르고 죄짓고 회개하는 악순환의 생활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며 늘 사탄 본성의 굴레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져 사람의 죄도 사함받아 다시는 율법을 범해도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철저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죄성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고 사탄 본성에 제어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과 앞에 성결한 인류가 되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얻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셔서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락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절대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 성품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경영 계획에 따라 심판 형벌의 사역을 하셔서 타락한 인류가 죄의 속박과 통제를 받는 문제와 죄를 짓는 근원을 해결하시고 사람이 사탄의 권세에서 철저히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너희 같은 이런 죄인은 갓 구속되어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겠는가? 현재 너 옛 사람을 예수가 구원해 온 것은 틀림없다. 내가 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것이나 내게 죄와 더러움이 없다고는 증명할 수 없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너는 아직도 더러운 뿐이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면서도 예수와 함께 강림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한 단계 과정이 적은데 구속만 됐을 뿐 변화되지 않았다. 하나님 뜻에 맞으려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너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한다. 아니면 너는 구속만 되고
거룩해질 수 없다. 이러면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경영 사역 중에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중요한 단계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갓 구속받은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2단계 심판 형별의 사역에 의해 사람 안에 더럽고 부패한 실질을 완전히 알게 하고 완전히 변화되어 정결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래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자격이 있다. 오늘 하는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이 정결케 되고 변화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말씀의 심판 형벌과 연단에 의해 타락을 벗어버리고 정결함 받게 한다. 말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구원해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성결한 인류가 되게 합니다. 이 효과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거쳐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심판에서만이 사람은 사탄에게 타락된 진성과 본성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위엄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야 진실한 뉘우침과 회개가 있을 수 있고 육체를 증오하고 사탄을 배반하려는 심지가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이런 사람이 최종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인류인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저는 늘 죄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면서 늘 고통스러웠는데 오늘 교제를 통해 정말 마음이 해방되는 것 같아요. 비록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죄짓는 본성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완전히 성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격도 없으니 하나님 심판으로 꼭 정결케 돼야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성을 벗고 거룩해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정말 말세의 심판을 체험해야 되는군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좋네요. 고민스러웠던 것도 많이 해결됐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은 너무나 의의 있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정말 열심히 봐야겠어요. 자매님, 오늘 나눠주신 하나님 말씀 너무 실제적이고 구할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더 알아보고 싶은데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 이 책 빌려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렵고 힘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 이 책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표예요. 찾고 알아보려는 사람은 다 빌려보실 수 있어요. 네, 정말 감사하네요. 그래서 내가 몇 년 동안 성령 역사가 없고 흑암에 빠져 있었던 거였구나.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보고 기도해도 계속 성령의 깨우침을 얻지 못했던 게 하나님이 말세에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하셨고 성령 역사가 옮겨져서였구나. 전에도 동방번개에서 주님이 돌아오셨다고 전하는 걸 들어봤었는데 구해보지 않았어. 영적 인사나 유명한 사람만 찾아가 구했지. 하나님 발자취나 성령 역사가 있는 교회를 찾아보진 않았었어. 정말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어. 참 상식을 갖춰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 실질을 믿는 것은 사실 하나님 영을 믿는 것이고
성육신을 믿는 것이라 해도 이 육신이 하나님 영의 화신이고, 즉 이렇게 믿는 것도 여전히 영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과 육신은 구별이 있지만 이 육신이 영으로부터 오고 말씀으로 되었기에 사람이 믿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고유한 실질이다. 그러므로 참 도의 여부를 구별하려면 우선 성령 역사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 이 도에 진리가 있는지 보아야 한다. 진리란 정상적인 인성의 생명 성품이고,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을 때 요구한 것, 즉 모든 정상적인 인성, 이지, 견식, 지혜, 사람됨의 상식을 포함한 인성이다. 즉 이 도가 사람을 정상적인 인성 생활로 이끌어 들어갈 수 있는지, 말한 진리가 정상적인 인성의 실제에 따라 요구한 것인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가장 적시적인 것인지 보는 것이다. 만일 진리가 있다면 사람을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체험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또한 사람이 갈수록 정상적이 되며 인성 이지가 점점 완전해지고, 육체 생활과 영적 생활이 갈수록 법칙이 생기며 희로애락이 갈수록 정상적이 된다. 이것이 그 다음 한 조목이다. 또 한 조목은 하나님에 대해 인식이 더욱 생기는지, 이런 역사와 진리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지이다. 이것으로 참 도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도가 현실적이고 초자연하지 않은지, 사람의 생명 공급이 될 수 있는지이다. 이 몇 조목을 갖추면 참 도의 여부를 단정할 수 있다. 저도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좋죠. 이런 일을 알아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나 매 사람은 이런 진리를 먼저 알아야 한다. 즉, 성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실질이 있고, 성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발표가 있다. 하나님은 성육신된 이상 하려는 사역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소실을 발표할 것이며, 사람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고 생명을 주고 길을 가리켜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실질을 갖추지 않은 육신이라면 결코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점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성육신인지를 알아보려면 발표한 성품과 말씀으로부터 확정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성육신인지의 여부나 참도의 여부를 확정하려면 그의 실질로부터 분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육신인지 아닌지의 관건은 그 실질, 역사와 말씀, 그리고 성품 등등 더욱 많은 방면에 있지, 그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그의 겉모습을 알아보는 것으로 인해 그 실질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무지몽매이다. 정말 너무 실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10여 년 동안 영적 서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참도와 거짓도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도와 거짓도를 분별하는 원칙을 알려주셨어요. 참도면 반드시 성령 역사가 있고 또 진리가 있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민스러운 것과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게 하고, 또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도와 거짓도를 분별하는 정확한 길을 찾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진리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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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진리를 가져다 줄 수 있고 하나님 성품을 발표할 수 있고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재림 예수실 거예요. 정말 아멘. 맞아요.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더 읽을까요? 네. 예. 말세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장구하고 영원한 진리의 도이다. 이 진리가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경로이다. 말세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도를 찾지 않는다면 영원히 예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천국의 대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런 말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도 영생의 도이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말세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이 영원한 생명의 도라고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술한 자매님한테 교제해달라고 할까요? 그럼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는 정말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그분들 교회로 모셔와서 말세 복음을 더 자세하게 증거해 달라고 합시다. 펑 동역자랑 주 동역자 그리고 또 다른 형제자매들도 오시라고 해서 같이 들어보면 어때요? 그럼 더 좋죠. 그래요. 동방번개 자매님들 보셔왔네요. 뭘 교제할까요? 최근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봤었는데 너무 실제적이고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많은 공급을 받고 얻은 것도 많았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세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영생의 도를 베풀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 보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생명수의 원천이고 영생의 도인 건 알고 있는데 설마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의 근원이라는 건가요? 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인지 한 분의 하나님이 하신 사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말씀해 주실래요? 맞아요. 다 자신을 영생의 도라고 말씀하셨으면 한 분의 영의 말씀과 역사가 아닐까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주님을 오래 믿으면서 예수님이 영생의 도라는 건 이미 다 확신했어요. 근데 또 말세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도를 베풀어 주신다고 증거하니까 좀 잘 이해되지 않네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직 읽어보진 못했고요. 그럼 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영생의 도를 베풀어 주시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를 마음속으로부터 탄복시켜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생의 도란 걸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면 저희도 받아들이죠. 네, 알기 쉽게요. 하나님이 두 차례 성육신으로 역사하시면서 자신이 진리와 길, 생명이고 영생의 도라고 증거하셨고 많은 진리를 발표하시고 실제적인 사역을 하여 그리스도가 곧 진리, 길, 생명이란 걸 실증하셨습니다. 이건 근원이 하나고 다 성령이 하는 말씀이고 한 분의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고 하나님이 만물 생명의 근원임을 증거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발표하신 진리는 바로 영원한 생수의 원천이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이고 영원한 생명의 도니까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재림하신 예수시고 하나님이 경영 계획 중에 사역을 하신다는 걸 더욱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고.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또 인자로 오셔서 말세에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예언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1018페이지입니다. 예수와 나는 한 영으로부터 왔다. 비록 육신은 관계가 없지만 영은 한 분이다. 역사, 내용이 다르고 담당한 사역이 다르지만 실질은 같다. 육신이 취한 형상이 다른 것은 시대가 같지 않고 사역의 필요로 인해 다른 것이다. 직분이 다르므로 가져온 사역도 다르고 사람에게 나타낸 성품도 다르다. 하지만 그들의 영은 한 분이다. 비록 두 차례 성육신되어 한 사역은 서로 다르지만 육신의 실질은 같고 사역의 근원은 같다. 다만 두 차례 성육신은 다른 두 단계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두 차례 성육신은 두 시대에 나타난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님 성육신의 실질은 같고 그들의 근원은 같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하나님 영이 육신을 입으셨고 서로 다른 시대에 하는 사역이 다르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 한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두 차례 성육신 하셔서 자신이 생수의 원천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고 또 영생의 도라고 증거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나 표현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뜻은 같습니다. 그럼 영생의 도란 무엇일까요? 영생의 도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실행해냈습니까? 실행하지 못했다면 절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럼 영생의 도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맞습니다. 영생의 도를 얻는다는 건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얻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진리를 얻지 못하고 생명 성품이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영생의 도를 얻지 못합니다. 또 성경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아들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성육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시고 구속 사역을 마치신 후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말세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의 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생명수의 원천과 단절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까요? 그래도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고 주의 재림도 받아들여야 정말 아들을 믿는 사람이고 말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모두 다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고 영원히 예수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을 믿는 거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마음이 환해지네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도 믿어야 진정으로 아들을 믿는 거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영생의 도를 얻기 위해 믿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미 돌아오셨고 영생의 도를 가져오셨다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럼 우리가 믿은 게 정말로 다 헛믿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영생의 도는 예수님이 말세에 다시 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인정하고 재림을 거부하면 영생을 못 얻죠. 말세 역사를 받아들이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네요. 자매님들 말대로라면 예수님만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면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네, 그럼요. 예수님이 은혜 시대에 하신 건 구속 사역이어서 구속 방면의 진리만 발표해 사람에게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을 뿐이죠. 근데 사람이 죄 짓는 본성과 타락된 성품이 아직 해결받지 못해서 죄의 사함을 받긴 했지만 늘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듯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건 구속 사역이고 말세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심판 사역만이 인류를 철저히 구원해 죄악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얻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심판 사역을 하시는 건 인류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사람이 만약 구속 사역만 받아들이고 말세 심판 사역을 거부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뜬구름 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때는 예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없었어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가둬서 분량이 너무 작았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면 사람이 감당치 못했을 거예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진리를 다 발표하신 다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고 나서야 모든 걸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됐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은혜 시대에 말세 심판의 사역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왜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경영계획은 3단계 역사로 말세에서야 심판 사역을 하십니다. 말씀 같이 볼게요. 5페이지입니다. 예수가 사람들 가운데 와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만 완성하였고 사람의 속죄제로만 되었을 뿐 사람의 타락된 성품을 다 벗겨버리지는 않았다.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구원하려면 예수가 속죄제로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게 타락된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벗겨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은 육신으로 돌아와 사람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형벌, 심판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사역은 인류를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갔다. 그의 권세 아래에 순종하는 사람은 더 높은 진리를 누리고 더 큰 축복을 받고 진정으로 빛 속에서 살고 진리, 길, 생명을 얻게 된다. 구속 사역은 말세에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의 길을 닦아놓은 겁니다. 철저히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데 관한 모든 진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발표하신 거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세에 베풀어 주시는 영생의 도이죠. 그래서 사람이 영생의 도를 얻으려면 관건은 예수님의 재림을 받아들여야 해요.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어요. 재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들어가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석하는데 이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맞아요. 이는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고 말세 심판을 통해 정결케 되는 사람이고 처음 익은 열매고 바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이기는 자이죠. 그래서 재림을 받아들여야 영생의 도를 얻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알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재림 예수로 한 분의 하나님이시네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신을 영생의 도라고 하신 건 정말 앞뒤가 맞아요. 예전엔 회개의 도만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영생의 도는 말세에 베풀어 준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여야 영생의 도를 얻을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건 구속 사역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건 심판 사역이에요. 그분이 하신 사역은 다르지만 근원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생의 도라고 하신 건 한 분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잖아요? 맞아요. 주님의 발자취를 바짝 따라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생의 도를 우리가 거부하면 생수의 근원과 단절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네, 전능하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주란 말이에요? 네, 정말 엄청난 일이죠. 우린 지금 영안이 메말라 생수의 공급이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정말 우리 잘 알아봐야겠어요. 네, 맞아요. 감사하네요. 이젠 알겠어요. 예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건 구속 사역이고 전하신 건 회개의 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건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이고 가져오신 건 영생의 도라는 거네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회개의 도와 영생의 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맞아요. 저희는 이 진리를 아직 모르겠어요. 두 분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면 베풀어 주신 말씀도 같아야 되는데 왜 차이가 있죠? 같은 말이어야죠. 여호와와 예수님도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말씀이 같았나요? 여호와께서는 율법을 반포해 지키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하셔서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다르잖아요. 그럼 한 분의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가요? 그러네요. 한 분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은 한두 단계로 마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경영 계획은 3단계 역사로 나뉩니다. 그래서 매 단계 역사에서 발표하신 진리는 서로 다르고 점차 깊어져 마지막에 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사역을 하셨기에
각 시대에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도 서로 다릅니다. 회개의 도와 영생의 도의 차이를 물어보셨는데 중점을 아주 잘 물어보셨어요. 이건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꼭 알아두셔야 할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아 영생을 얻는 큰일에 관계되니까요.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하시고 회개의 도를 베풀어 주신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전에 죄를 고백하면 사함받게 되는데 더는 범죄치 않고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면 이게 바로 회개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와 악을 범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겸손하고 포용하고 인내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다 회개의 도입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사함받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와 진리를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건 사람이 죄 사함은 받았지만 죄 짓는 본성은 여전히 존재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 받았어도 사람이 계속 범죄하면 성결케 될 수가 없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영생의 도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바로 하나님의 말세에 발표하신 모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세 역사는 바로 이런 진리가 사람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인데 이런 말씀대로 살면 바로 영생의 도를 얻은 사람입니다. 주님 위에 고생하며 사역한 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사람의 상상입니다. 사람이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영생의 도를 얻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추구해야 영생의 도를 얻을 수 있나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급히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꼭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 말세에 발표하신 영생의 도를 얻어야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진실된 체험을 간증해 주셔야 인정할 수 있죠. 말세의 심판 사역을 체험하면서 정말 얻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성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사탄 성품도 조금은 정결케 되고 변화됐어요. 이런 간증은 정말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요. 정말로 진실한 간증이에요. 그래요. 오늘 저희에게 이런 체험 간증이 있게 된 건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네요.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타락을 철저히 들춰내 역대 이래 오늘의 하나님만이 이렇게 역사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며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은 이로부터 말씀에 인도하여서 모두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공급을 받기를 계속 갈망해왔는데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아멘. 생명수를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공급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